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구약성경 86면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죠? 알고 싶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요 찾은 것도 아닌데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믿어지게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여 부르셨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나를 택해서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어떤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 영생을 상속하는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강, 어려운 일이 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엄청난 복들을 다 누리고 살잖아요. 자, 그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장에도 하나님이 출애굽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내 오시는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를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라고 얘기해요. 저기 섬기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람에게 쓰이면 종이 되다, 섬기다 이런 얘기지만 하나님께 쓰이면 뭐라고요? 예배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도록 세워진 거죠. 자, 뿐만 아니고 복을 누리고 예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그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단순히 복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냥 복만 누리고 감사함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셨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제대로 응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라, 예배하라, 또 뭐예요? 세상으로 가서 어둠에 갇혀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 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어디에 뭐라고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구역에도 구호가 그런 거 그때 어떤 구역이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1구역. 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확 꿰뚫어.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 야. 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흩어지면 집에 가서 쉬고, 흩어지면 그냥 직장 가서 돈 벌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흩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맨 끝에 축도하잖아요. 어떤 축도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달라는 축복기도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 세상으로 파송되는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뭐예요? 세상 가서 주일날 들은 예배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달라는 축복 기도가 그게 축도예요. 예. 그냥 단순히 복만 받으라는 그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달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축복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택함받고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뭐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살까라고 하는 일에만 매몰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가서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말 하면 잔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했는데 그 진짜예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세상에 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나 한 사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라는 사람, 세상에 둘도 없이 딱 한 사람. 인생이 두 번 다시도 없어요. 딱 한 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때로는 막 다른 사람들 보고 열도 받지만 참 귀하다 그걸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죽 사랑하시면 이렇게 예수님 내어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겠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만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또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마음을 끓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저 세상 밖에서 하나님 몰라 방황하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혼의 고통을 받고 그렇게 캄캄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잘못 생각해서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라 지옥 갈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우리 99명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사랑하신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보다 그들이 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그렇게 바로의 억압 통치 앞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3장 4장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나 같은 종을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네.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데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나섰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간 다음에 진짜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난 못 갑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네? 그렇게 거절하고 버팅기고 있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첫 번째, 모세가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못 가겠다는 이유가, 내가 가서 얘기해도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안 믿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히 보내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보내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서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길을 얘기하고 해도 전하는 얘기를 안 믿는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보냄받은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있는 거죠. 모세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모세에게는 특별히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죠. 그죠? 40년 전에 자기가 구원해 보려다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나서 나중에 동족들이 자기 동포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알아주길 바랬지만 동포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된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러니 그렇게 그때도 나를 거절했는데 40년 지나서 지금 할아버지 됐는데 다시 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애굽에 가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전에 자기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을 때 누가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애굽의 왕이 바로가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자기가 발각되고 붙잡히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니까 가기 싫죠. 자, 그런데다가 40년 지난 지금은 어때요? 예전에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꿈과 비전, 힘, 능력, 그게 다 사라져버린 상태인데 지금 와서 나를 가라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겠느냐.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쪽에서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는 아니죠. 뭐 나이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굳이 모세를 그 애굽에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모세를. 여러분, 모세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0세입니다. 80세.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누가 보더라도 뭐 나이를 보더라도 인간적인 체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적임자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요? 굳이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말 잘하고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 힘도 있고, 얼마나 우리 보내는 것보다 그 사람들 보내서 복음 전하면 훨씬 더 효율이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안 보내시고 굳이 누구를?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보낼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다른 사람 불러서 목회자로 쓸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청을 몇 번 거절해요? 3번 거절합니다. 3번. 한 번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3번씩.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해도 지금 뭐 시원찮을 판에 3번씩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속상하고 짜증나면 됐다 사람 없냐, 네 아니면 사람 없냐, 그리고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해서 보내시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고, 사실 또 우리도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우리 살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만 됐다, 막 내가 다른 사람 불러 쓰지 뭐라고 안 하고 굳이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한 고집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고집 싸움 하다가 제가 졌어요. 예. 저도 그렇게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도망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두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온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과의 고집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튕겨야지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조금 하다가 아멘 하고 순종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속상하고 우리도 속상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기왕 하나님 부르시는데,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시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하세요. 설득하기 시작하세요. 웬만큼 설득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기적을 통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죠. 자, 2절 3절을 봅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느냐?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뱀은 굉장히 신성한 존재고 능력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은 뭘 상징한다고 생각했냐면 바로의 권세, 파라오 왕의 힘, 그 다음에 바로를 지키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 애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이고 코브라예요. 그쪽 동네 코브라 많잖아, 그죠? 코브라. 뭐 코브라는 아주 맹독을 가진 그런 독사죠. 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코브라를 우레우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 옛날에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이 황금 마스크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럼 이 앞에 뭐가 달려 있어요? 코브라가 달려 있잖아요. 저게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거든요. 주로 애굽 왕의 파라오의 가면에 뱀이 달려 있습니다. 뱀이. 저걸 왜 저렇게 해놨느냐? 그게 바로를 왕을 지키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름이 우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우레우스가 이 파라오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바로가 위험에 처하면 독을 뿜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의 왕을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코브라가,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코브라가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죠? 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다가, 보통 뱀을 잡을 때 꼬리 안 잡죠? 머리 잡잖아요. 머리. 꼬리 잡으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확 돌아와서 물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뭐예요? 지팡이가 됐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코브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누가 더 세다는 거 보여줘요. 누가 정말 신 중에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코브라 신이 아니고, 뱀신이 아니고,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네가 만일 너가 잡은 지팡이 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하면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 니들 동포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전능자 참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득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에요? 문둥병 기적이죠. 자, 3절, 4절,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품에 넣어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표적은 안 믿어도,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드는 표적은 안 믿어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내보니까 나병이 들었어요. 다시 넣었다 빼내보니 본래의 살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거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 누구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서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누가 보낸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런 것들을 행하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표적은 안 믿어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거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기적이에요?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거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이거는 축복의 표적이 아니고 이거는 죽음의 심판의 표적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한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생명수가 뭘로? 피로, 심판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뭘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믿고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서도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역사했어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뭐예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 역사했다고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뭐가 따랐어요? 표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그 앞에 읽어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나타났던 표적, 기적, 이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그 표적이 어떤 거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도 낫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필요하면 뭐도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고자 하는 1+1 생명 구원 운동에 헌신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자, 이런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또다시
거절합니다. 거절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모세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40년 지나서 지금은 조금 둔해졌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공부하고 나서 뭐가 능하다? 그가 말과 행하는 일이 다 능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7장에 얘기했습니다. 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니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 말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본래 말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핑계입니다. 핑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좀 화가 나시는 거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누가 네 입을 졌느냐?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잔소리 말고 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믿고 가서 순종하고 가 전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때 전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에요.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뭐 신학을 배운 적도 없는데 친구들 앉혀놓고 막 얼마나 그렇게 술술 얘기가 잘 나오는지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 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 역사겠어요?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막 끊임없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떠냐 하면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모세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세까지 붙여줄 테니, 아니 아론까지 붙여줄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신다. 아이 뭐 하나님도 그냥 마음이 삐치셔가지고 뭐 네 아니면 사람 없냐 해도 될 텐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라고, 복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애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산 것이 가장 귀하게 산 것이라고 인정을 받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막상 가면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얻으려고 가지려고 추구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은 다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 될 겁니다. 돈 많은 게 자랑이 되겠어요? 출세한 게 자랑이 되겠어요? 뭐 권력 얻은 게 자랑이 되겠어요? 장수한 게 자랑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귀하다고 인정해 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산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가 따라요?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따른다.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기억하시고 상과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처럼 하지 말고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십시다.